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여러분 삶을 인생을 한번 평가해 보면 성공일까 실패일까?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아마 각자 마음속에 내 인생 성공한 것 같아? 혹은 내 인생 좀 실패한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 아니면 반반이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성공 실패하면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면, 사업을 할 때 사업의 어떤 그 높은 자리에 내가 원하는 어떤 자리까지 가게 되어서 소득도 나오고 뭔가 이렇게 수익도 좋아지면 성공이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자리에 뭔가 하고 있으면 실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직장 생활이나 어떤 여러 가지 목표에서 도달했으면 성공이고 도달하지 못했으면 실패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일까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공은 과연 뭘까? 뭘까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성공은 무엇일까? 참 고민되는 질문이죠. 그러나 한 번쯤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판단과 기준 속에서 거기에 휩쓸려서 성공이니 실패니 그러니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이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니 정말 성공했구나, 니 정말 실패했구나, 어떤 기준으로 주님을 바라볼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삶의 모든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겠죠.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 속에서도 실패와 성공을 자꾸만 이렇게 갈라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보면서 뭔가 성공한 인물 보면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한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평범하고 혹은 뭔가 우리가 봤을 때 별로 아닌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성공은 뭘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성공은 우리 인생 그 자체라는 거예요. 뭘 잘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해서 성공한다, 주님이 보시기 잘했다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그 자체,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 그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성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니 실패자야, 니는 돈이 없으니까 안 돼, 니는 권력이 없으니까 안 돼, 니는 학벌이 안 되니까 안 돼, 니는 인물이 안 되니까 안 돼, 니는 뭐가 없으니까 안 돼가 그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는 성공이다, 완전하다, 니는 사랑받기에 완벽한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삶이 감사죠. 맞잖아요. 모든 삶 속에서 감격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침에 눈 뜨고 살아가는 거, 인생 자체가 주님이 보시기에 사랑받기에 완벽한 존재로 살고 있는 나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뭔가 조건 보고 판단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조건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조건과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 인생 그 자체가 성공이야. 네가 이렇게 숨쉬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흡족하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우리를 보면서 즐거워한다 했잖아요. 기쁨이 솟아나서 주님 우리 보면서 그렇게 한다라고 성경 여러 군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조건 보고 사랑하지만 주님은 절대 조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서, 그 사랑 안에서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평안한 기쁨으로 안식하며 사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안식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 삶이,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은 안식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것에는 쉼이 없어요. 그때는 쫙 쉼이 좀 있을지라도 또 지나가면 또 뭔가 힘듦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으면 그 쉼은 영원한 쉼으로, 영원한 평안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았는데, 히브리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중에 한 부분이죠. 너무나 많이 압니다. 믿음장이다. 거기에 많은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믿음은 내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말씀,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구절 기억납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너에게 그 선물이 주어졌다라고 있습니다. 믿음은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주시는 주님이 그들을 이끌어서 그런 결과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출발은 나에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부터 믿음이 출발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옆에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그런 것 오면 좌절해버립니다. 그거 나와버립니다. 아이고, 믿음 뭐 필요 없네. 교회 갈 필요 없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선물이 내 안에 딱 마음에 와 있으면 고난도 주님 주신 거고 좌절도 주님 주신 거고 힘듦도 주님 주신 거고, 그러면은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그렇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 결과에 목매달립니다. 뭔가 하면 결과가 나와야지. 중요하죠, 그죠?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성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 딸이 그렇게 하더라고. 아빠, 내 성적표 봤냐 물어보더라고. 자기 성적표. 안 봤다. 그때 이야기하는 거 다다. 그 딸이 하는 말이, 아빠 내 성적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잘 나왔대요. 난 속으로 1등 했나? 전교에서? 1등 했으니까 뭔가 많이 왔으니까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근데 그 딸이 하는 말인 즉슨, 그전에는 하여튼 몇 등 했는데 지금 그때보다 한 10몇 등 올랐대요. 그래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 아빠인데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잘했다 했죠. 속으로는 1등도 못했는지 그런 얘기 말라노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또 여러분 제 딸 혹시 보시면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신 목사가 설교할 때 네 이야기 하던데 1등 못했다며. 아니네. 공부를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열심히 했으면 뭔가 나와야 된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신앙의 영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결과에 목매달 필요가 없어요. 결과는 주님이 주신 거고, 나는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그것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11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입을 막고 좋은 거 나옵니다. 그죠? 엄청나잖아요. 그죠?
나라도 이겼고 막 의도 행했고 약속도 받고 사다입도 막았다. 너무 좋아요. 그죠? 그리고 34절에도 불의 세력도 멸하고 칼날도 피하고 전쟁에도 이기고 이방 사람들도 물리치고 여자들도 부활로 자기 죽은 사람들을 부활로 받았다. 뭐 이런 좋은 이야기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36절 35절 뒤에 보면은 심한 고문을 받대. 이제 점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36절에 보면은 조롱과 채찍, 그 다음에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37절에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과 죽임, 그리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야, 앞에는 너무 좋은 게 나왔어요. 근데 뒤에는 너무 안 좋은 게 나와요. 그죠? 결과가 안 좋잖아요. 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들은 다 믿음 가운데 걸어갔어요. 그런데 앞에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이겨내고 감당하고 승리하고 기쁨으로 나가고 했는데 뒤에는 핍박당하고 채찍당하고 죽임당하고 사지가 뜯기고. 이걸 두 가지를 극명히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지, 결과가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자기 앞에 그런 어려움이 와도 다 받아내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가진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죠. 나에게 출발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채찍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음당해도 감당하는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 이기고 승리하고 좋은 것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하죠.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나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안 되는데요, 지금. 우리만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절대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누구를 소망하는 겁니까? 주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그분과 연합하면 결과와는 전혀 상관없이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구원받기 위한 단계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끝, 이제 내가 살아야지,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면 우리는 힘들잖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됩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산다는 건 나에게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기 여러분 더 어렵겠죠. 물론 여기 이번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목사님 쉽습니다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갈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범한 삶이에요. 평범하게 내 인생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삶. 뭐가 큰 걸 이루는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가운데 넘칠 때.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고 채찍당하고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뭘까요?
그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공하고 뭐 어떻게 올라가고 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광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그분이 내 안에서 기쁨을 주는 것. 그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 핍박, 죽음, 감내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는 건 죽는 것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내 몸에 그리스도 예수만이 존귀되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단기 영광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런 영광을 누릴 때, 이 땅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그 기쁨의 은혜들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막 경험되어지면 내 앞에 인생 펼쳐지는 것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